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군인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는요, 중요한 덕목 중에는 임무완수라는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 환경, 요건에 휘둘리지 않고 임무에 집중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 덕목 중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임무 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를요, 우리는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러한 임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서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명을 합니다.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가? 2절 그리고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길르앗 라못으로 그 제자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후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3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거기에 그 일을 끝내면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다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직 살아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 요람이라는 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장려하였던 자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그 이세벨과 함께 의로운 선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자입니다. 이제 그들이요, 아니 요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핏값을 이제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임무의 시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제자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고요, 방금 나누었듯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요, 완수하게 됩니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그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 그를 데리고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예후에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임무를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그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켜라 라는 이 임무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이 제자는요, 임무를 잘 완수하게 됩니다. 전쟁 속 위험한 장소로 가야 하고 잘못 자칫하면 반역으로 죽임까지 당할 수 있을 법한 이 위험한 임무를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제자가 어떻게 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 제자인 그 제자를 부르면서 임무를 어떻게 완수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손에 장갑을 끼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들기 전에 이 소매를 거두는 것처럼, 전쟁에 나갈 군인이 자신의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도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앞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모든 것을요, 움직이지 않도록 잘 조여매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름병입니다. 기름병은요, 이 엘리사의 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꼭 가져가야만 했던 이 임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무를 완수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부어야 했던 그 예후는요, 길르앗 라못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요, 이 제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멀리서 부을 수가 없으니 직접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임무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임무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제 여기쯤 오시면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부여된 그 임무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임무지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임무, 미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용사들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위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 임무를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완수하기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입니다. 그럼 우리의 임무지는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모두에게 지금 오지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예루살렘에서, 누군가는요, 유대에서, 누군가는요, 사마리아에서, 누군가는요, 땅 끝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서요? 이 임무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이 임무를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어려울 것이고요, 또한 위험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요건이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이 임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임무에는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에는요, 절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완수하시며 나아가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영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하시는 그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임무를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알리기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기를, 그렇게 임무를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도 임무를 완수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상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